창세기 17장 말씀으로 교제를 계속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할례 언약을 세우시는 것,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그 할례 언약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창세기 17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17장 1절을 대략 봤고요. 2절에 이어서 2절을 봅니다. 2절 1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 너 언약도 아니고 그 누구의 언약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의 언약이죠.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아브라함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세울 것이고 그 언약을 세워서 너로 번성케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또 일러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이 계신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에 가지고 계시는 그 언약이 있단 말이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려고 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수립하시기를 원하시는 둘 사이에 수립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생각하시는 바 그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자기가 생각하시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워서 번성케 하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을 따라서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열왕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언약을 따라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열왕들이 나고 열국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 열왕의 아비라고 하라.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언약, 약속이죠. 약속. 그 약속,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약속,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이 실현된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그 열국의 아비가 된단 말이죠. 언약을 따라서 얻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됨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이름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언약이 있단 말이죠. 약속이 있단 말이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고 싶은 그 약속이 있단 말이죠. 계약이 있단 말이죠. 그 계약이 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맺고 싶은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 내 언약을, 내 약속을 내가 나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 후손과 이 언약을 맺을 것이고, 이 언약은 대대 후손에게 미치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말이죠. 영원한 언약이고, 한 시대, 한 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 대대 후손에 또록 미치는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 새끼손가락 걸고 언약을 한단 말이죠. 영원한 너를 향한 아브라함 너와 하나님 사이에 맺는 영원한 계약, 영원한 그 약속으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와 그리고 너의 자손의 그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될 것이단 말이죠.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계획,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은 8절에 보니까 이 땅 곧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또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심중에 가지고 계시는 그 약속,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향한 그 언약, 이 계신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을 것이다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을 것이다 말이죠. 대대토록, 영원토록, 영원한 언약, 변할 수 없는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하신 것은 변할 수 없는 거단 말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그 극한적인 그 언약이 그 존립할 수 없고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고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나온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기하지 않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성취하시고 영원하게 이 언약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운다. 영원히 세운다는 거. 영원히 확실하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한 개의 이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그 관계 사이의 약속을, 한 개의 언약을, 한 개의 계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만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대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아브라함과 세웠던 이 항상 이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에 미치는 이 영원한 언약, 그 변할 수 없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실현시키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고 약속을 완결시킨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이 언약의 완결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관계를 맺으신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대대 후손을 이
약속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약, 언약의 언약, 그 약속에 참여시키고 약속의 한 부분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하고 계신단 말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대 아브라함 후손 그 대대에 미칠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한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영원한 약속,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해와 달과 별은 다 변해도 이 세상과 만물과 만상들은 다 변하고 낡아지고 쇠락하더라도 변할 수 없고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대대후손과 세우겠다는 거예요. 대대후손. 그 대대가 어디까지 이루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루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영원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바람 그것을 하나님은 목적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했단 말이죠. 이룰 것을 약속했단 말이죠. 성취할 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시고 대대후손인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그 영원한 약속을 맺으시는데,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사실 보면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은,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75세였나 그래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70세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그 말씀, 본토와 친척을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이르면은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해오셨던 내용이에요. 이미 여러 차례 해왔던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17장에서 그대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장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왔고 그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되는 자리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30년의 세월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그 말씀을 밝히고 있느냐 하면 이미 하셨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지금 밝히고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언약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아브라함을 향한 영원한 약속이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구약에는 언약이라 개역 성경에는 언약이란 말로 많이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때는 계약이란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근데 약속이라는 그 번역은 구약에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약속이란 말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란 말이 이미 약속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다.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계약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언약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계약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 의미는 결국은 계약이든 언약이든 그것은 약속의 의미를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셨던 그 말씀은 이미 그 내용상으로는 이미 약속이었죠. 그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고, 보이는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침내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언약이라는 용법 혹은 약속이라는 용법을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침내 명확하게 이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용법을 동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약속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날에 세웠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또 그날에 창세기 15장에 세웠던 그날에 세웠던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마침내 명확하게 그 내용을 가지고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언약이라는
용법, 약속이란 용법을 정확하게 이제 그 용법의 동원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 그날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창세기 17장에서는 99세 때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데, 약속을 맺으시는데, 실제상으로는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 안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영원한 약속이 이미 수립되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안에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지금 그 언약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약속이란 말을 그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하기에 아직 아브라함의 그 수준과 아브라함의 그 상황이 되질 않았단 말이죠. 그 말을 먹을 만한, 소화시킬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은 상황이 돼요, 이 말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99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을 상대하고 있어요. 영원한 약속 안에서 상대를 하고 있어요. 상대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고 사라의 몸이 죽은 이 지점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자기 약속,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약속, 언약을 밝힐 그런 언약을 명확하게, 그 용법을 명확하게 동원할 만한 그런 때가 된 것이단 말이죠. 그때는 바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때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때에,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비가 될 수 없고 사라는 어미가 혈육을 따라서 어미가 될 수 없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아브라함이 떠날 때부터, 이미 영원 전부터 창조 안에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만유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기 계획과 자기 언약과 자기 약속이 있어요. 인생을 향한 약속이 있어요. 인생을, 아담을,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향한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며. 영원하게 수립되어 있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영원하기 때문에, 미래적으로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항상 하나님은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에요. 약속이에요.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죠. 이 약속을 가지고 인생을 찾아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충분히,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밝혀질 때가 됐단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따르는 말씀이었구나. 그 약속 안에서 나온 말씀이고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주신 말씀이구나. 결국은 창세기 17장에 와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인생을 향한 영원한 언약이다 말이죠. 언약의 약속이단 말이죠. 언약이다 말이죠. 약속이단 말이죠. 그것을 충분히, 그 말씀을 충분히 계시하고 드러나고 교훈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사라의 태도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 육신을 따라서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시점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가지고 계신 거, 영원한 언약을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때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언약.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기의 언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약이 아니단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속이 아니단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스마엘이 완결했다고 생각해요. 혈육을 따라서 난 이스마엘이 지금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영원한 그 약속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영원한 약속의 실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자기 약속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기 언약이 아니단 말이죠. 인생을 향한 언약이 아니단 말이죠. 인생을 향해서 말하는 바 그 약속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기 약속, 자기 언약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생명이 끝이 나야 돼요. 멸해져야 돼요. 멸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계신 영원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말하여진 바 그 언약, 말하여진 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주셨던 것이 영원한 약속임을, 영원한 언약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약을 세워서 번성케 할 것이고, 언약을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너로 번성케 하고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영원한 기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나와 너 사이에 세운 영원한 약속을 따라서 되어질 것이고 영원한 약속을 따라서 성취될 내용이단 말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그 영원한 약속을 따라서 영원한 언약의 그 말씀,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이것이 성취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갈대우를 떠날 때 하셨던 그 말씀은 영원한 약속, 하나님이 애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약속을 따라서 그 영원한 약속을 따라서 주신 말씀이고 그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밝히려고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깨닫고 또 이해하고 그 약속을 증거하고 정인이 되고 그 약속의 정인이 되고 보고 들은 그 약속의 비밀을 말하는 그런 정인으로서 약속의 참여자로서 한 부분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잉태할 수 없고 해산할 수 없고 혈육을 따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단 말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영원한 약속을 세우겠다. 영원한 약속을 너와 나 사이에 두었다. 나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영원한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지금 만나고 있다. 그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원한 약속이다. 구약에는 약속이란 말이 없어요. 개역 성경에는.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곧 약속이란 말이에요. 크게 봐서 그래요. 영원한 약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영원한 그 약속을 따라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따르는 약속의 성취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완결되는 모습이라는, 완결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언약이란 말 혹은 약속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언약이다, 약속이라는 그 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동원을 했어요. 용어를 동원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 영원한 약속을 세웠다고 할 때 그 약속이라는 말의 그 가장 중요한 이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용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약속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혹은 언약이란 말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다고 하실 때 그것은 변경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셔요.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신 약속을 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파괴하거나 없이 하지 않으시고 이 약속을 거슬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영원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약속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이 약속에 대해서 변경하지 않으시고 바꾸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처지, 그것이 도무지 사람의 처지와 사람의 그 환경과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진행될 수가 없고 완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단 말이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땅에 떨어졌어. 씨앗처럼 그 말씀은 땅에 떨어졌어. 인생 속에 떨어졌어. 반드시 그 말씀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단 말이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말을 용법을 동원하신 것은 그의 미쁘심과 그의 참되심과 그의 성실하심을 뜻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뜻하는 것. 변할 수 없는, 거짓말할 수 없는 그의 참되심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을 담보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에 참여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참되지 못해요. 사람은 다 거짓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무슨 미쁨이 있고 참됨이 있고 진실함이 있냐 말이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냐 말이죠.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완결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약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담보한다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참됨을 걸고 자기의 미쁘심을 걸고서 보증한다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곧 맹세를 말해요. 어떤 핏값을 지불하더라도,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인생이 부실할지라도, 인생이 거짓 맹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 맹세할 수 없단 말이죠. 약속이란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담보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있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어디 위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위에, 하나님의 그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참되심 위에 이 약속은 근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값을, 약속은 곧 값을 전제해요. 약속을 완결한다는 것은 누구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완결한다는 것은 희생의 값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영원한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란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사상이 약속이란 말, 언약이란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에, 하나님의 미쁘시다는 사실 위에,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사실 위에,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반드시 완결시킨다는 그 사실 위에 약속은 수립되어 있고, 반드시 그가 어떠한 값을 완결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그가 미쁘시다고 참되시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이 약속을 완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위한 그분의 값과 희생, 그것 위에 이 약속은 근거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은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분의 보증의 값 위에 이 약속이 근거하고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9세의 때에 나타나서. 그 전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전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 있어요. 약속이란 목적이 있어요. 전능이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뭐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고 그의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그러니까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그의 언약, 그의 약속,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을 사람의 원함은 파괴시키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원함은 꺾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브라함 인생과 사람을 향한 자기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완결시키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전능.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말이죠.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것, 자기의 미쁘심을 성취하시는 것, 자기의 참되심을, 약속을 향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참되다를 이루시는 그것을, 말씀을 참되게 하시는 것,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
그 말씀, 자기 말씀, 자기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 반드시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해요. 전능.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참되시다, 그 말씀에 대해서 참되시다, 그 약속에 대해서 참되시다라는 뜻이에요. 전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약속에 대해서 참되시고 반드시 자기 약속, 자기 말씀을, 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 나의 언약, 나의 언약, 나의 언약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약속을 에 대해서 참되시다. 그 약속에 관해서 참되시고 완결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런 것이 전능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말씀에 대해서, 그건 자기 말씀은 곧 자기의 표현이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자기 말은 곧 자기의 표현이고 자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곧 자기가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참되시고 완결하심, 그의 참되심, 참되다, 그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이죠. 말씀을 이루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지, 종교인들이나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알라딘의 마술 램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전능,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 말씀을 이루고 자기 말씀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에 매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에게 매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기 말에, 자기 존재에 매여 있어야지 그것이 참되죠. 진실하죠. 그 말씀이 참되단 말이죠. 그 말씀이 진실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은 하나님의 그 참됨과 거짓말할 수 없음과 진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의 말씀은 참되다, 그의 말씀은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의 의미예요. 자, 약속이라는 말은 성경에 아주 깊은 맥을 이루고 있는, 언약이다, 약속이라는 말은 깊은 맥을 이루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계속 공부해가면서 여러 면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막,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들을 깨달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할례 언약, 할례 약속에 관해서 좀 더 교제를